2000년대 초기부터 발전을 이루어온 신유물론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새로운 시선으로 본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때 신유물론자들은 인간 중심주의를 강력하게 이끌어낸 데카르트를 지적합니다. 의심하며 판단하는 나라는 주체만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확실성을 갖는다는 그의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성을 가진 인간 종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므로 인간을 제외한 그 외의 물질적 피조물들의 가치를 격하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구분짓는 이분법적 도식이 강화되며 그 사이 속에 우열을 가리는 위계 질서가 필연적으로 생겨나 버립니다. 인간이 아닌 것들, 비인간의 위치에 자리 잡은 물질들은 생각이 불가능한 개체로 수동적이고 활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작동되고 이용당하는 일종의 기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신유물론자이자 양자 물리학자인 카렌 바라드는 말합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절대 감각할 수 없는 작은 세계가 있다. 그 초미시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의 입자가 이미 능동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다. 그 입자들의 움직임은 현실과 현상을 만들어내며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것들이 복잡하게 응축하는 과정을 거치며 조직화된 어떤 피조물들은 인간 말고도 실제로 생각하고 감정도 느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더 이상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그녀는 인탱글먼트라는 얽힘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본래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얽힘의 영역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는 신유물론적인 입장, 그리고 우리네 얽힌 관계성을 거듭 상상하면서 저는 이번 기후위기 예배 포스터를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주보의 앞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모두 얽혀 있다. 그 낯선 문장은 눈으로 쉽게 감각되는 차원도 아니고 어떻게 상상하면 좋을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만약 얽혀있는 그 사이의 상태를 성능이 아주 좋은 줌 렌즈로 확대한다면 결국 무엇이 나타날까 싶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끈의 다발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얽힌 상태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나와 너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 선택에 간섭을 주고 당신의 선택에 간섭을 받으며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복잡한 관계성의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해야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와 너를 구분짓는 최초의 그 이분법적인 논리가 주체인 나를 계속해서 자아 중심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객체인 상대를 대상화시키기에 이른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오래된 지각이 우리 안에서 위계 질서를 형성해서 아주 은밀하게 권력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얽혀서 그 속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라 칭해온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그는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변화, 돌이킴에 대한 회고를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자주 말해왔습니다. 자신의 지금은 과거와 다르며 변화의 과정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의 이 언급은 그만의 고유한 체험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박식했던 바울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예수라는 저 인간을 심적으로 찬양하는 무리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모두 이단이자 반역자이자 우상 숭배자로 보였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될 수 있는 한 모조리 잡아 감옥에 가두어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만큼 말입니다. 얼마나 멀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그는 바삐 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추동시키는 힘을 잘 절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어느덧 하나님과 율법은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난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살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이며 그를 감싸는데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바울이 변화된 순간은 극적인 신비로만 끝나지 않고 그 처음 성령님을 만났던 충격 이후에 더 진한한 만남이 있음을 비춥니다. 바울은 그 빛과 음성이 지나간 후에 눈을 떴으나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일행의 도움을 받아 그가 우선 향하고 있던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발생한 일을 끊임없이 그는 우물거렸을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신비체험도 놀랍고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행적이 어떻게 저 신적인 존재를 향한 직접적인 박해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왜 예수라는 한 인간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두고 말입니다. 만약 그 과정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그 누구보다 신을 위협한 엄청난 죄인이 되고 맙니다. 먹고 마시기도 금하면서 그는 어둠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며칠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나니아 선지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했던 바울의 박해, 의지, 열심에 대해서 이미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자가 이 다메섹 땅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잠시 시력을 잃었다고는 하나 곧 기력을 되찾고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은 한 인간 존재 앞에 아나니아는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상황을 사실 환상으로 이미 바울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서는 기록합니다만 눈을 감고 듣는 아나니아의 말과 어조로부터 바울은 다시금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형제 바울아,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네게로 보내셨다. 그분은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바울은 느꼈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어떤 분노, 그리고 내밀한 두려움을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깊은 속내에서 튀어나오려는 감정과 생각들을 누르고 또 누른 채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물론 아나니아는 시키는 대로만 행하던 로봇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바울을 향해 가졌던 속사정은 그 짧은 시일에 쉽게 지울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담백하게 예수님의 말을 전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로부터 바울은 직감합니다. 아나니아가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됨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그곳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게 되었다고 성서는 전합니다. 그 후로 바울은 이전과 뚜렷하게 다른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 그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로 돌아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그는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입니다. 믿음직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새번역 버전으로 하면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입니다. 이 고백이 무척이나 처절해 보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비하가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듯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을 위한 자랑이라 여기면서 박해를 일삼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죄인이라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 잊혀지지 않는 사실을 평생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듯 말입니다. 박해를 위해서 움직였던 길 위에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세계의 진실을 마주하고야만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박해했던 자들은 얽혀 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박해받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아나니아와 내가 박해했던 자들은 얽혀 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전혀 본 적 없던 바울에게 동일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아나니아도 얽혀 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평생을 해오던 순종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랜 세월을 유대인으로 살아온 나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과 신적 신비로 나타나신 저 예수님의 영은 얽혀 있다. 그 주님께서 세계를 향한 관심과 일하는 방식, 그것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과도 다르지 않음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 바울의 고백도 닿게 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돌이킴, 그 삶의 변화가 품고 있는 깊이와 넓이가 이만큼이나 아득하고 광대한 얽힘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신의 보이지 않던 눈이 치유되고 기세등등했던 분노가 잠재워지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예수님께로도 이어지는 흐름은 그 얽힘의 장 속에서 이루어진 신비로 남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추동하는 힘은 하나님과 율법을 저버린 분노, 미움, 혐오로 가득 찬 어떤 무지의 상태가 아니라 단절되었다고 여겼던 그 대상, 수없이 박해해왔던 자들과의 얽힘이라는 복잡한 암 속에서 그 추동하는 힘은 발생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풍성한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바울의 삶에 보여주셨던 오래 참으심이란 말은 어쩌면 바로 이런 얽힘의 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얽힘의 장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서로 단절시켰던 벽을 기꺼이 허물 때까지 주님은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본래적인 얽힘의 장에 바울이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 운행하시는 방식을 마주한 자로서 자신의 부끄러우면서도 진솔한 그 과거를 여전히 드러내면서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연결된 우리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품고 기후위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연결이라는 말에 조금은 더 난잡하고 무수한 얽힘이 있음을 덧붙여 봅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이라는 말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드넓은 품을 덧입혀 봅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저 수많은 현실들로 얽힌 보이지 않는 다발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들은 하나같이 결코 단번에 끊어낼 수 없고 계속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가닥들. 그 가닥들은 신유물론자들이 제시한 것처럼 모든 물질된 서로를 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인간 세계를 넘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저 물질적인 피조물들로 가득 찬 비인간 세계로 얽혀지고 있음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물질계를 향해서 뿌리 깊게 세워두었던 인간 중심주의적으로도 대변될 수 있는 단절을 상징하는 거대한 벽의 존재를 말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물질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은 그저 의식이 없다, 생각하지 않는다, 감정이 없다, 수동적이다. 그러니 효용성만이 그것들의 유일한 가치이다. 라고 내적이고 은밀한 소리로 우리가 외쳐오진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인간계와 비인간계, 물질계와 비물질계, 모든 것이 얽힘의 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수많은 선택들과 무수한 현실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 얽혀있는 복잡한 세계를 생각하는 만큼 우리에게 그 복잡함은 실체화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얽힘의 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 초에 지인으로부터 자동차 한 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일이 가까웠기에 생일 선물 갖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타고 다니던 차를 물려준다는 것을 주변에서 보기만 했지 제게도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06년식 소나타 NF인 이 차는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탑승을 하자마자 그 차를 거쳐간 분들의 애정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의 세 번째 운전자인데요. 차를 최초로 구매했던 분은 오래 탈 의향이 있으셨는지 선루프와 전동 시트 등의 풀 옵션을 장착시켜 놓으셨습니다. 또 차 표면을 둘러보니 어떤 흠집도 잘 발견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 운전자분 또한 제게 차량 정비를 한 번 더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차 전반적으로 그동안 관리를 참 잘 해오셨다고 느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물려주시지 않으시고 후방 카메라 기능이 있는 백미러까지 장착해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차에 쌓이고 쌓이는 어떤 거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차를 어떻게 사용할지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차를 선물해 주신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먼저 그동안 차 없는 저를 위해 친히 집에다 데려다 주셨던 수많은 교우님들의 수고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분들에게 꼭 한 번씩은 보답을 하는 자동차가 되면 좋겠다고 꿈꾸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자동차가 되길 바랐습니다. 제가 청소년이었던 시절 밤늦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교회 스타렉스로 차량 운행을 해주셨던 전도사님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타서 북적북적했던 그 차 안은 참으로 신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전도사가 된 저도 언젠가 차가 생기면 자주 아이들을 집에다 발에다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족을 위해 달리는 자동차로 품었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지 않고 여행 경험도 잘 없던 우리 가족에게 원하는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물질로 말입니다. 그 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그동안 태워주다 주셨던 대부분의 분들을 제가 한 번씩은 발에다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예배 후 활동을 마치고 아이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는 날이면 그 차 안에서 아이들과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근사한 양식집에서 식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차와 저는 어떤 관계성이 생겨난 것입니까? 어떤 얽힘의 장 안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차로서,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꿈꾸었던 많은 바람들과 그 차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련의 경험들은 그 얽힘들이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자동차에게 잔뜩 얽혀있는 그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동차가 쓸모를 다하여 폐차하기 직전까지 잘 관리하고 잘 매만지며 계속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얽힘 속에서 단절은 단절로 남지 않습니다. 그 얽힘은 너무도 깊고 넓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단지 무미건조한 기계로 있지 않는 꿈틀거리는 물질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혀있는 그 장으로 부르는 기후위기 속 여러 일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얽혀있는 존재들이라는 신유물론적 인식은 사실상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세계의 실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리고 다메섹 도시 안에서 또다시 그 도시를 떠나 바깥으로 나아가는 길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아나니아, 자신이 박해해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에 새롭게 세워져 가며 박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그 무수한 것들의 얽힘의 장 안에 자신이 있음을 끊임없이 감각하게 됩니다.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단절시켜버린 그 자리가 사실은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며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얽혀있는 현실은 무엇인지, 단절감으로 무관하게 두었던 단단한 벽은 어디인지를 알아차려야겠습니다. 그런 지각으로 우리가 기민하게 반응하며 얽힌 관계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을,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충만히 누리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는 모르는 깊이가 있으며, 찬찬히 돌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넓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 세계 속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서로 얽혀있고 또 다양한 현실들을 만들어내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얽혀있는 세계 속에서 여러 얽힘들을 통해 운행하심을 봅니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서로를 단절시키는 고정되어 버린 벽이 있다면 허물어 주십시오. 내가 대상의 고유한 선성과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시선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타나 주십시오. 나와 너의 무수한 연결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